로마서 강의 30번째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특별히 마지막에서 강조드린 내용이 11절에 있죠. 직전 구절인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와 같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특별히 제가 여길지어다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로마서의 강한 권면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12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12절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단락을 또 11절을 받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로마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몸의 사욕을 따른다. 몸의 사욕을 따른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일단 몸의 사욕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마음의 정욕, 죽을 몸의 사욕, 육체의 욕심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같은 말이나 비슷한 말들이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몸의 사욕은 마음의 정욕, 죽을 몸의 사욕, 육체의 욕심 등으로 번역되었었다는 것이에요. 자, 정욕이나 육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꼭 정욕, 육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내면의 욕구라고나 할까요? 자, 제 안에 어떤 욕구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의지가 있어요. 어떤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몸의 사욕이다,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왼쪽으로 향하려는 어떤 의지나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몸의 사욕이나 육체의 욕심이나 마음의 정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은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죄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참 제가 듣고 나서 기가 막힌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 죄된 생각이 드는 것, 우리 죄성이 발동하여서 나쁜 생각이 드는 것,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문득, 그렇죠?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또 그런 나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뭐 머리를 막 흔들면 그 생각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머리를 막 흔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많이 생각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된 생각이, 그 나쁜 의도들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형상을 이루어 가고 그것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은 막을 수 있죠.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아주 의지적으로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용납하고 방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새가 머리로 날아가네,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네, 그거는 용납할 수 없어. 그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저희들의 삶에 또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루터의 말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희 가운데 해주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 뭐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너희 지체, 우리의 지체, 이것은 우리의 몸이겠죠. 우리의 몸.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으로 이해됩니다. 너희 몸을, 이것은 너희 자신을,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성도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앞부분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말씀하고, 이어서는 성도가 해야 할 것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소유권은 사실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성경의 권면, 그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지셔서 뭐 하십니까? 주님 마음대로 쓰시려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려는 것이죠.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저희 마음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12절과 13절 말씀 읽다 보니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런 말들이 등장해요. 과거의 개역 성경에서는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이렇게 번역했었죠. 어쨌거나 무기나 병기 또 연장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쟁의 이미지죠. 그렇죠? 전투나 싸움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의의 세계와 의의 세계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 가운데 언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양을 이해할 때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어디 중간에 회색지대에 둘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의 병기가 되어서 죄의 무기가 되어서 그냥 죄에게 종로로 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바되고 의를 위해서 쓰임받던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극단적인 두 개의 이미지 중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 들을 때에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간지대가 없다.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불의의 병기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의의 병기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14절로 넘어가 볼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죄가 더 이상 성도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야. 왜냐하면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앞서서 계속 말씀되었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그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므로 그 죄가 왕노릇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일어나서 항의하고 대항하고 싸워 이기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저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손 안에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원합니다.